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흘러넘치게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흘러넘치게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아마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앞에 걸려있는 이것을 보시고 벌써 3월이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벌써 3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짜 지나가는 것은 잘 모르셔도 우리가 3월이 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3월 1일 이 3.1절 기념, 또한 이 민족의 운동의 일이 있었던 날이죠.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의 항거에서 비무장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99주년이고요. 내년 2019년이 되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아마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전에 들은 분들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의 그 정신, 또 그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부터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이렇게 매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그때의 그 정신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런 예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일 합방 조약을 공포하고요,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땅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황실을 이씨 왕가라고 격화시켜서 일본의 황실의 하나의 왕조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참정권, 정치 활동, 언론, 집회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하지 않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태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때리는 이러한 억압의 정치를 일본인들이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착취했고요. 토지 산림을 조사해서 이 산림의 한 40% 정도를 일본 총독부 땅으로 편입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을 강제징용으로,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일본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 그러면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일본 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한편에 늘 미운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어려운 상황 가운데 1919년 3월 1일 일본의 강제 합병,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명의 민족 대표가 세계 만방에 이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성된 독립선언서를 2월 26일 2만 여장으로 그것을 인쇄를 해서 그 인쇄된 것을 당시의 대학생들, 학생들을 통해서 몰래 이 서울시 전역에 그것들을 분배하고, 또한 남은 것들은 다 전국 각처로 이 독립선언서가 다 배포가 되게 됩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조선이 독립국인과 또한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것을 읽는 자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또한 그 감동을 가진 자들이 일제에 항거해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3월 1일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가 이 민족적인 큰 가치가 있다. 2016년 10월 20일에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664-1호로 이 독립선언서가 제정이 됩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가치와 또 후손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정신을 가르치는 데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앞에 좀 서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독립선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원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번역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전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읽어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번역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이것이 이 독립선언서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조선이 독립국이고 자주적인 민족임을 자손만대에 알려서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선언서를 작성하게 됐다.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를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 물은 합쳐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다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돌을 가져올 것을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냥 자그마한 주먹만한 그런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메고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요단강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메고 나온 그 돌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큰 무더기를 만들고 그 무더기를 하나의 기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그냥 아무나 가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어요. 요단 강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적의 돌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의 돌 12개를 모아서 누가 봐도 도대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쌓아놓은 이 돌 무더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 돌 무더기가 무슨 돌 무더기냐 하고 그 의미를 물을 때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 무더기는 이스라엘 대대의 표징과 영원한 기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비석이라는 것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고 지내다가 그 비석을 보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었지,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었지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개의 기적의 돌을 가져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실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시죠.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힘들고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 슬픈 일, 마음 아픈 일, 괴로웠던 그런 일들도 하나도 잊지 않고 그것들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표징으로 세워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너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그것을 간직하고 집에다가도 그것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너희가 잊어버려도 괜찮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이 명령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반복하면요, 웬만한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몸에 붙였죠. 집에다 기록했죠.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요, 다른 교회에는 없는 특별한 교육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꿈트리 스쿨인데요. 벌써 이번이 18번째 18기 기수가 되었습니다. 꿈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겠는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고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들 수요일 저녁에요, 7시 15분에 꿈트리 스쿨이 있습니다. 매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3주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13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3월 7일에 18번째 기수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찬양과 또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 암송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 찬양과 게임과 이 모든 것에 집중된 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요, 그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워졌던 그 말씀이 때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순간 만날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기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무장하고 암송할 수 있는 꿈트리 스쿨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 손주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꼭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꿈트리 스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자녀가 있다면 내가 책임질게. 수요일 날 13주만 보내봐라.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 교회가 특강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강에 참여하시면 본인도 배우고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자녀와 또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또 같은 시간에 맞춰지면 같이 집으로 가시고
얼마나 수요일 저녁 시간이 유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교회 우리 2018년도부터 유치부와 유년부 중심으로 가정 예배가 강조되고 가정 예배지가 나가고 가정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 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주보 간지에 보시면 가자제일 소식이라고 있죠. 그 제일 밑에 보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에서 아비손 블레싱이라는 캠페인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예쁜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하다가 아비손 블레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손으로 블레싱, 축복하는 것이죠.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복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비손 블레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손을 들어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을 우리가 아비손 블레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정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누가 가장 먼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변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보아야 되고, 또 내가 자녀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켜가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부모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가 영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 아비손 블레싱, 이 가족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요. 또 자녀들이 다 성장하셨다면 성장한 자녀들과 또 손주 손녀들과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유치부와 유년부에서는요, 가정 예배서가 매주 나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다른 교회 애들 사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부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을 여기 넣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또 자녀 가운데 부서 예배지가 없으면 주보에 보시면 이미 가정 예배 순서지가 그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가정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면요, 교회와 교회학교 예배가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잊지 말아야 될 역사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역사.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들고선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있는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고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서 그 돌을 가져 나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립선언문 아까 서론적인 부분을 읽었는데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무엇이요? 이 땅이 평등하고 자유하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인류의 역사 이렇게 살펴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에 그러한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이만큼 흘러와서 지금에 보면 그렇게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민족이 평등하고 자주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민족의 평등함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독립선언서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 여호수아는 그 뜻에 귀를 기울였고 그 뜻에 성취했을 때, 그 뜻에 순종하고 성취했을 때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안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는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만류를 해요. 가면 결박과 환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실제로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 가운데도 바울은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건 신앙생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귀족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편하고 여전히 더 누리고만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것들을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우리 박준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세우셨겠어요? 밖에 나가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라고 그런 직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세워드린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직분이 감당될 수가 있겠어요? 재직들, 순장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부서에서, 교회에서 각각 맡겨진 그런 역할들,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흘러넘치는 그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점점 차고 넘쳐서 이 땅을 적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명령해요.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나와라. 어깨에 그것을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작은 돌이 아닙니다. 낑낑 메고 끙소리를 내야지만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한 무더기가 됐을 때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들고 나올 수 있는 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다음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돌이 있냐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조그만 조약돌 같은 거 하나만 들고 가면서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혹시 그러한 타협적인 신앙생활에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더 갈급한 사람들, 뭔가 만족감을 더 찾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남고요. 오히려 열심과 열정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단은 힘을 얻어가는 이런 땅을 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어린아이서부터 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부서부서 나눠져야지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전해지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고 뭔가 더 특별한 것, 뭔가 더 대단한 것, 거기에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깥쪽으로 자꾸 쏠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이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99년 전 이 땅에 목숨을 건 긴장감 가운데서도 이 3.1 운동을 준비했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의 각오를 다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능한 것이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참 좋습니다. 많은 번영을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시대적 상황이 이 정세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어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올림픽이라는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안정되게 묶여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북한에서 누가 오고 가고 뭐 이런 문제들, 미국에서 오고 가는 문제들, 일본하고의 관계들, 이런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참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참 불안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화려해지고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돌을 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제의 그 침략과 압제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한 독립을 외쳤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비손 블레싱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먼저 나 자신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연약한 자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 죄인들 편에 우리 주님께서 늘 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요에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 모든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자에게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민족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먼 자가 앞을 보게 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을 때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빛을 보고 앞을 보고 자유롭게 된 것이죠. 민족의 해방의 날, 또한 우리 신앙의 그런 자유함,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혹시 내가 뒷걸음질 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자리, 교회 중심의 그 자리를 여러분들 회복하셔서 이 3.1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 자신부터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